되게 사람이 같은 사건인데도 이제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제 세 명의 사람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뱀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침착하게 뱀은 공격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멈추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뱀을 보자마자 반갑게 옆에 있는 가지를 꺾어서 살금살금 다가가게 됩니다. 그 뱀을 잡으려고.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뱀에게 다가가는 이런 반응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어떤 사건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개인의 이 체험과 경험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체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응들이 다 틀리고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결혼해가 살면 그게 어려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신혼 때도 많이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과거에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체험에 따른 나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체험에 따른 반응을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에 대한 나쁜 경험들이, 체험들이 있는 사람은 뱀을 보면 기겁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뱀은 좋은 음식이 됩니다. 보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보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체험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을 보고 좋아서 다가가는 사람은 뱀을 보고 기겁한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물론이고 가정 생활 가운데 서로 부부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우리 남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남편도 그 아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고난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는 도중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이 진영,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 불이 떨어서 불이 일어나는 이런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또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원망하는 사건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값도 없이 그냥 이런 생선하고 오이하고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막 먹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부 다 보면 부추, 마늘, 이 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좀 사람의 몸을 이렇게 돋우는 그런 음식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없다는 겁니다. 만나 외에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따위 음식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나 외라는 말은 이따위 음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각기 자기 장막, 그 안은 천막 앞에서 모여서 우는 겁니다. 왜 통곡을 합니까? 통곡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사실은 고생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강야 생활하는데 그 생활이 무엇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자기가 지금 고생스러우면 조금만 서러워도 울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훈련소에 세례하러 자주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은 울 일도 없고 뭐 엄청난 일이 있어서 뭐 그런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례하러 가보면요, 청년들 어디에 꿇어 앉아가지고 야 기도하자. 그러면 엎드리면 그저 우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두 손도 그냥 모으는 거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 군대에 있을 때 복음 전하기에 너무 좋을 때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도 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 이유로 운다는 것은 지금의 삶이 좀 고통스럽다는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을 자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4절에 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며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덥지 않나요? 괜찮나요? 지낼만 하나요? 습도가 높아가지고 에어컨을 좀 틀까요? 좀 틀어야 돼. 좀 틀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은 덥지는 않지만 이 습도가 높아가지고 저는 참 착한 목사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덥지 않을까, 습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이 새 시밤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으로 살던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좋은 땅으로 간다니까 덩달아서 애굽 생활이 힘드니까, 종으로 사는 것이 힘드니까 덩달아서 다른 사람이 장에 갈 때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 덩달아서 따라서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냥 다른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니까 그 애굽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따라서 같이 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 탐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하여서 한 번도 고기를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공짜로 여기 나온 대로 오이, 참외, 생선, 파, 마늘, 이 고기를 먹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고서는 고기를 한 번도 먹지 못하고 기껏 먹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애굽에 있을 때 공짜로 먹었습니까? 아니지요. 이들이 공짜로 먹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엄청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기를 상시적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고기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힘들고 괴로우면요, 과거를 항상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비록 종으로 있었지만 우리 공짜로 생선과 고기와 이런 걸 실컷 먹었지 않느냐? 아닙니다. 실컷 먹은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먹고, 그것도 종살이를 하면서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겨우 얻어먹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이 애굽에서 힘이 들어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만큼 그런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의 이 광야 생활이 힘든다고 과거의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과거를 미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경향이 있죠.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말해야죠? 군대 이야기하고, 더 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제일 싫어하죠. 남자 자기들은 신나게 해서 군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나지만 여자분들은 너무 싫어하는 게 군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 이야기하면 그때가 좋았다 그러고 하는데요, 좋기는, 여러분, 오늘 내가 좀 이상한 말을 했는데, 개코가 좋습니까? 군대 생활이 뭐가 좋았습니까? 그냥 돌아보니까 그렇게 미화시키는 것이 뭐가 좋았습니까? 군대 생활이. 다시 여러분들 입대하라면 입대하겠습니까? 저는 군대 제대하고도 몇 년간 군대에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꾼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군대에서 다시 오라는 거예요. 나는 군생활 다 했는데 왜 오라니까 다시 그게 뭐가 잘못돼서 막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놀래가 꿈을 깨고 몇 년간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좋지 뭐가 좋습니까, 군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이 소위 성경에는 그 사람들 잡족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 탐욕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광야 생활에 조금 힘든 이런 상황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여기에 자극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천막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고기를, 누가 우리가 이 강야에서 고기를 먹게 하겠냐고 펑펑 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만나가 없었다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만나를 이따위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만나가 아닙니다. 이 만나로 말미암아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200만이나 넘는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이슬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삶아 먹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하고, 또 지혜서에 다른 보면 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추정해 보건대 하나님은 이 만나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나를 어디 구할 수 있으면 최고의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살도 찌지 않으면서 모든 영양소가 다른 거 어떤 것을 먹지 않아도 그것만 먹어도 모든 영양소가 다 공급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공짜로 하늘에서 내려준 이 음식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의 눈이 어두우니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먼저 일어나는 것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이 일어났습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생했던 어려웠던 일들을 착각하고 미화시키는 이런 분별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 탐욕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탐욕은 분별력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짜로 또 나중에 보면 14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고기 가마솥 옆에서 앉아서 충분히 먹지 않는 어쩌다가 먹은 것을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가졌던 이 탐욕의 영향을 받아서 탐욕을 가지게 되니까 먼저 가지는 것이 분별력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강야에서 이 아침마다 내려주는 이 만나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땅의 음식밖에 없다는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뭡니까?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여러분 다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하시는 거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는 오래 기억하지만 은혜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지만 누구에게 도움 준 것은 우리가 또렷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쉬운 거에 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 주었더니 뭐 내놔라고요? 네? 보따리 내놔라. 죽은 사람을 살려주었더니까 그 은혜는 고사하고 이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농부하고 앉아 그 집에 머슴하고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막 혼비 백산을 했습니다. 이 머슴도 도망가려고 하다가 자기가 도망가면 이 주인이 또 당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 가지고 있던 이 홈이 가지고 이 곰하고 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농부는 나무 위로 올라가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은 거예요. 근데 이 머슴은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막 온몸을 상처에 곰 발톱에 찍히면서 자기도 그 호미로서 막 찍으면서 이 곰을 제압하고 죽이고 이제 생명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농부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한숨을 쉬면서 보니까 성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곰이 이 가죽을 이렇게 다 찢어가지고 못 쓰게 만드냐고.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냐면 다윗은 늘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나는 항상 여호와를 찬송한다. 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동인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택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매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도 될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만나에 대해서 만나 외에는 이 땅의 음식밖에 없다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효자가 됩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좋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좋은 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좀 잘나고 못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자이냐, 아니면 그것을 망각하는 자이냐, 그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취하여서 요단강 안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nom에 대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돌을 보면서 부모에게 아버지, 저 돌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마다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땅을 허락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끊어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건너와서 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던 이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행동으로서 우리가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놓을 때 감사의 예물을 갖고 노는 이유가 그 감사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건 저는 이제 캄보디아도 요번에도 이제 가보면서 물론 그 이제 그 현지 교회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는 개인이 세운 어느 권사님이 세운 어느 장로님의 개인들이 세운 것들이 많은 교회들이 곳곳 있습니다. 이제 이제 이유를 물어보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이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해외 기념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감사에 대해서 기념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높이면서 그 은혜를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높임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좀